감사합니다.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제외하면 우리 조천 강단에 세 번째 섰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세워주셨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과 또 남선교회 회원들의 특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조천을 넘어서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조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한 번 더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여있지 않고 흐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 납니다. 피는 몸 안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차단이 되고 노폐물을 회수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썩습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력이 있죠.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의 흐름이 멈춘 사회는 썩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움켜쥐고 있으면 모두가 힘이 듭니다. 경제는 돈이 흐를 때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도, 물도, 돈도, 공기도 흐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지만 흐름이 있을 때, 특별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열매를 허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는 본문으로 마태복음을 읽었죠. 우리 본문의 첫 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의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 충격으로, 그리고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계시던 자리를 떠나셔서 배를 타고 빈들을 향해 가시죠. 아무래도 조용한 곳에서 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온 거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멀리 퍼져 있었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자의 기록을 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세지 않았기 때문에 모인 남자의 수만 세었는데 5,00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 우리 남자 교우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사실은 여성 교우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계셨을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성인 남자의 숫자만큼이나 우리 여성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못해도 2만 명은 모였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는데, 사랑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2만 명의 사람이 각자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나는 지금 여러분 만날 기분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돌보시는 것보다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집에 가시겠어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집에 갈 수가 없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때 모인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있을 것을 계산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사람들이었고요. 시간이 흐르니 한 명 한 명 허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곳은 지금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려면 식사를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들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서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나 훌륭한 제자들이죠. 지금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들도 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말고 마을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시 모이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음식이 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이 제자들 중에 셈이 조금 빨랐다라고 알려진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의점 가서 작은 컵라면 하나만 먹이더라도 2천만 원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편의점 가면 컵라면이 한 1,000원 정도 하죠? 1,000원짜리 컵라면 사서 2만 명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빌립의 계산이 정확하죠? 굉장히 지금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빌립의 그 말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것을 줘라. 갈 건 없다. 너희 것을 줘라. 자, 그러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갑자기 배 타고 오셔서 우리도 급하게 따라온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아이 한 명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여기 이 꼬마가 자기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있습니다. 자, 해가 저물었을 때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든, 아니면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급하게 도시락 가져온 사람을 찾았을 때 아이가 나에게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든, 이 아이는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숨긴 것이 아니라, 움켜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 모두 자리를 잡고 앉게 해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통해 그 음식을 나누게 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나누는데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어린아이 한 명의 꼬마 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나누고 또 나누어도 음식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술을 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빈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다 저물어버린 빈들처럼 공허하고 삶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공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을 공급받고 싶은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공급받고 싶은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혹은 목사님으로부터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때 누군가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세상으로 나가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세상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만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배우자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술이나 담배, 마약, 도박과 같은 것으로 나의 공허를 채우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위해 우리 삶에 있는 공허와 나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곳 없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예수님 붙잡을 때 참된 만족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 본문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결핍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핍, 그리고 이 시대의 결핍을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돈의 흐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라면 그저 이 타락한 세상을 불평하며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탓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소유나 어떤 지위로 판단을 받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가 그 나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조차 벅찬 게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의 순종을 보일 때,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000명 아니라 2만 명을 먹이는 일은 사실 예수님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음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 놓으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는 같은 결말이죠. 배고픈 모두가 배부름을 얻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헌신을 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촌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저희 세움교회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볼 때 사실 조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제주에 있는 감리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역사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제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큰 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다른 대형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대형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천교회의 섬김이 재정이 넉넉해서 헌신자들이 많아서 돕고 섬기는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조천교회 섬김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을 주님께 드리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천교회 섬김을 통하여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와 이웃들이 이 제주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희 세움교회도 그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조천교회가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다 보면 조천교회를 보면서 도전받는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은 더 큰 도시락을 내어놓을 거고 작은 교회들은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내어놓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진다면 이 땅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고 벅찰 수 있지만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나누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일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조천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들과 같은 삶에서 저희에게 있는 결핍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한 명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 저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과 저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의 섬김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없는 것에 불평하며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조천교회가 주님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교회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순종 위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조천교회의 사랑과 헌신의 도전을 받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결단한 남선교회에도 같은 마음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마다, 가정마다 12바구니 이상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실로 또다시 감사하며 또 한 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순종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